구약성경 잠언 24장 1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며 또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적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죄입니다. 죄가 적인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무너질 때 사실 즐거운 것이 정상이죠. 모두 다 세상 사람들도 내 원수가 무너지면은 그게 그냥 기쁜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 원수가 무너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적은 죄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죄가 넘어지는 것은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여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이 비록 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함께 아파줘야 될 그런 또 하나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며 하나님조차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모르는 바로 우리도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조차도 그들의 죄가 무너지는 것은 기뻐할 것이지만은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함께 동참하고 국률한 마음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조차도 심판하실 때조차도 그 사람이 구원을 알기를 원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누군가 그 죄가 미울 때에도 그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운다는 것과 그 사람의 죄와 싸운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 죄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오히려 악인이 넘어질 때에 그들은 일어날 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들의 엎드려짐은 영원한 엎드려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의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주가 주신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는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은 넘어질 때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인이 넘어질 때에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쓴 저자가 게으른 사람의 밭을 보고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어떤 게으름인가 하면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죠. 이 대부분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 같고 귀찮고 때로는 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고 행해야 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과 그 길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듣고 배워왔습니다. 아주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죠. 성경이 한 지금의 3분의 1 정도만 됐으면은 뭐 1년에 뭐 10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성경이 두껍습니다. 두껍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독에서 3독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의 두께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 말씀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두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사랑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고 말을 합니다. 그 두께가 귀찮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꺼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모르면서도 잘 살아갑니다.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어느새 악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적을 철저히 깨달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조금 더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조금 더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멀리하는 데에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조금이 모여서 큰 것이 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고 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적대시해야지 그 사람을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큰 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버립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당하던 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이 온통 그것으로 거친 풀로 덮여지지는 않았는지, 돌담이 무너져서 내가 경계하고 내가 지켜가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죄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훈계,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 그리고 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긍휼의 마음, 이것을 품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의 때로는 그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으로 즐거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건대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률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 앞에서 부지런하여서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된 자리에 서 있는, 복된 길에 서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오늘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